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19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도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 민수기 32장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만나사대 12,000명, 그들이 주도한 첫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의 전쟁은 모두 모세가 주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 명령을 받은 모세가 미디안과의 전쟁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12지파에서 1,000명씩 뽑은 12,000명의 만나 세대들이 앞장서서 주도하게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명분은 미디안의 거짓 복술가 발람이 꾀를 내어 모압 여인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미디안과 싸움 전쟁 준비는 성서의 기구와 신호 나팔 그리고 12,000명의 손에 든 칼입니다. 이는 이후에 벌어질 요단 서편의 여리고성 공성전을 비롯한 31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예행 연습이 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사용된 전략과 전술은 이후 사사시대 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대적할 때도 사용되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기 전 전리품 분배 방식을 예행 연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12,000명의 만나 세대들이 앞장서서 주도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전쟁에 참전한 12,000명이 모두 생존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만나 세대들에게 전리품의 분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전리품의 분배 원칙은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전쟁보다 더 어려운 일이 분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분배에 대한 원칙을 세워주심으로 제사장 나라의 품위를 갖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리품을 분배하는 일까지도 세심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앞으로 있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미리 그들을 교육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모세가 두 지파에게 하를 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찾아와 먼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좋은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두 지파의 요청을 듣던 모세가 화를 냅니다. 온유한 모세가 화를 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지요. 첫째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 분배 대원칙은 계민수진과 제비뽑기입니다. 오직 예외는 갈렙 한 사람뿐입니다. 둘째, 먼저 땅을 분배받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을 크게 낙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 모세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제안도 경청했던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지파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할을 낸 것은 이 사안이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인 거지요. 네 번째 포인트, 두 지파는 할을 낸 모세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말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가 자신들의 입장을 다 듣기도 전에 이렇게 공개적인 할을 내는 상황에 비록 당황했지만 모세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모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형편과 각오를 더 진솔하게 말합니다. 우리 지파는 목축업에 용이한 요단 동편 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장하여 함께 싸울 것이라는 각오를 밝힙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의 요구를 일단 승낙하면서 그들에게 전쟁 선봉대의 약속을 단단히 받아내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모세는 가나안 입성에 가장 현실적인 디딤돌을 만듭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 선봉대를 서는 조건으로 두 지파 반에게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오히려 12지파 모두를 하나로 더 뭉치게 합니다. 모세는 요단 서편 정복 전쟁을 앞두고 40년 전 자신이 애굽에 들어갈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철저히 만나 세대들을 준비시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후 두 지파 반은 그들의 약속대로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은 후 요단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들을 얼마나 잘 교육시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민수기 31장, 32장 모세와 요단 동편 땅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에 모세가 할을 내는 그 장면들인데 시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알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요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을 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이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릴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릴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릴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을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해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현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금을 취하여 해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민수기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해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해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내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강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강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그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을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한 왕의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남무라와 베다란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타임과 느보와 바알몬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철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민수기 31장 32장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한 명의 희생자 없이 대승을 거두게 되어졌고 또 그 취한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원칙들을 제시하는 모습들. 제사장의 나라의 특징은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과 평화가 있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이지요. 제국의 나라는 자기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민족에 가서 빼앗고 억누르는 그런 정책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과 민족의 평화가 있는 나라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제국에서 제국이 어떠한 것을 친히 경험하게 한 거지요. 자녀들이 2살 밑으로 죽임을 당해도 어찌할 수 없는, 민족은 크게 번성했는데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시면서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 분배의 원칙들, 그런 가운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10지파와 2지파 보고한 내용들이 다른 모습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지파의 분열되어진 상을 볼 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요구는 온유하기로 하나님이 인정한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냈다. 화를 낼 만한 모습들, 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그때 자신들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설명하고 우리의 의도는 이렇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분열됨을 막기 위해서 요구도 들어주고 전쟁의 선봉장으로 서서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하는 내용들을 오늘 31장, 3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 이 부분들이 가장 핵심 있는 요소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랐던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13일째 되어집니다.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7장을 필사하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말씀과 찬송가 필사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 봉헌하고 아직 봉헌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봉헌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구원을 입게 하소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름을 써서 봉헌하고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일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수요일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파송한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또 저들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